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갖다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저는 목자에 정말로 큰 일이 있다면 저는 인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그래서 여기서는 인도함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3주 동안 정말로 이 인도함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한번 어떤 사람이 정말로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한 번은 자기가 원자탄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정말로 슬픈 기색을 하였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말로 이 사람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은 사실은 정말로 이 원자탄 때문에 사람들이 다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슬픈 기색을 따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진 기자가 그거를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그 원자탄이 있는 한 그 평안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뭐라 그랬냐면, 사람이 있는 한에는 이 세상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바로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정말로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이 있는 한, 사람이 있는 한에는 정말로 이 세상에 평화라고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사실 어디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요, 절대로 사람은요, 평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고요, 평안이라는 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평안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을 항상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만약에 평안이 없다면 사실은요, 무언가 잘못된 것을 압니다. 사실 환경은요,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환경은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없다면 무언가 내가 영적으로 잘못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데 항상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있는 것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알아야 됩니다. 평강을 알아야 됩니다. 그 잔잔한 물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잔잔한 물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 돌을 던져요. 그러면 이게 파동을 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파동을 치면서 불안해하고 그 물들이 잔잔한 물가가 아니라 흔들리는 그러한 물가가 되는 거고, 불안하고 요동하는 그러한 물가가 된다고 저는 믿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정말로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들이 정말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나와가지고 물을 갖다가 3일 동안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물을 한 군데를 찾았습니다. 근데 물을 한 군데를 찾았는데 보니까 너무나 물이 써요. 그래가지고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는데 이 물을 마셔보니까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갖다가 마라라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쓰다, 쓴 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나무를 지시하시면서 그 물 안에 넣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물이 달아졌더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저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 가운데 담겨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달아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내 인생이 정말로 쓴뿌리고 정말로 힘들고 정말로 어렵고 고생스럽고 그런 물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속에 그냥 담겨졌을 때에 우리의 물은 정말로 달아지는, 우리의 인생은 달아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물에 잔잔한 물가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가?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평강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요,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 평안은 바로 결과적인 평안으로 항상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여러분이 그 길을 정말로 알고 따릅니다. 그러면은요, 어떤 결과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냐면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 길은 항상 평안함이에요. 하나님은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에레미야 20 네,
예레미야 29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평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예레미야는 재앙을 갖다가 선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갖다가 선포한 사람입니다. 바벨론이 와서 너희를 갖다가 다 포로로 잡아갈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너희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심판을 갖다가 선포하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미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요.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생각은.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평안을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 때문에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뭐였는지 아세요? 항복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다. 그리고 그들에게 항복을 하게 되면 너희 가운데 평안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70년 후로 와가지고 결국에는 다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끝까지 견뎌요. 끝까지 항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받는 심판이 더 괴로움을 많이 당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이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만약에 그들이 맨 처음에 포위를 쌓았을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항복하고 나왔으면요,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그러면 정말로 그들은 평안을 얻었을 거예요. 사실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 땅에 가서도 평안을 얻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대항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뭔지 아세요? 평안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보는 것은 두 가지 평안이에요. 환경적인 평안도 평안이고요, 내 마음에 있는 평안도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항상 인도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훈련받으면서 어쩔 때는 순종하면서 정말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들이 따라가게 되면 그 결과는 항상 평안이에요. 항상 좋은 것입니다. 저의 삶 가운데서도 제 삶을 뒤돌아보면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갖다가 따라서 오면 그 다음에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항상 평안이더라고요. 그것이 환경적인 평안이든지, 그리고 환경적인 평안이 아니라면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평안이 나에게 항상 있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기도를 했더니,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내 마음에 평안이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그건 분명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면 그 결과는 항상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세요. 우리를요. 걱정하고 근심할 때마다 인도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세요? 너희에게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그리고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면 그 결과는요, 항상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평안한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결국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평안 가운데에서 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까지 가기까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도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평안을 통해서 우리는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지 인도하시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양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인도하심을 받지 못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어떻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목회자는 뭐 기도를 많이 하니까, 선교사들은 기도를 많이 하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안 그래요, 여러분. 모든 목자는 모든 양을 인도해요. 아멘. 그렇게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그 다음에 그가 실만한 물가로 나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평안 가운데서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그것은 분명해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 평안 가운데에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들이 맨 처음 믿었을 때,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 맨 처음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셨을 때, 여러분 무엇을 갖다가 경험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한없는 평안을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한없는 기쁨을 경험하셨어요. 저는 기억이 나요. 제가 맨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이렇게 좋을 수가, 정말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평안이 오는데요, 내가 정말로 이 세상에 전에는 온 짐을 지고 다 산 것 같아요, 정말로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그 짐이 완전히 다 사라지면서 내 마음속에 한없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 때문에요, 정말로 내 목숨과도 바꾸고 싶더라고요, 정말로. 내가 이 평안을 갖다 계속 가질 수 있으면요. 근데 여러분, 그 평안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 평안의 왕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 여러분을 다스리실 때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쳐나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평안이라는 것이 항상 내 마음속에 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요, 측정제예요. 이제 왠지 아세요? 이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어요. 내 마음 안에 있는 평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평안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평안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평안해야지 그러면서 평안해지세요? 여러분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내가 평안해야지, 그럼 평안해지세요, 여러분? 평안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마음 먹고 평안해야지, 평안해지지 않아요, 절대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 평안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가요, 어떻게든지 여러분의 마음을 요동케 하고 걱정과 근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그래서 평안함을 없어지게끔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은요, 그것이 와요. 여러분, 영적 싸움이라는 게 뭐예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마귀가 여러분에게 평안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평안이 빼앗기면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뭔가 내 신앙에서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평안이 빼앗기면요. 여러분, 영적 싸움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내 평안을 계속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맨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여러분 평안하셨죠, 마음이. 그 평안을 계속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안을 계속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마귀는요, 여러 가지 일로,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사람의 말들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평안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평안을 계속 유지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늘의 보화예요, 평안은요. 그 여러분, 보화라면 지키지 않으시겠어요, 그걸요? 내버려 치시겠어요, 그냥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요, 돈이 많은 게 축복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것을 위해서 싸우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목숨같이 싸우셔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요. 여러분, 환경이 편안해서 평안하는 것은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환경이 편안하지 않아도 정말로 주님이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평안이 있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것을 간직하세요. 근데 마귀는 그것을 계속 빼앗아 가려고 해요. 여러분이 평안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들 계속 요동하게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평안이 빼앗긴다, 두려움이 온다, 내가 불안함이 온다, 걱정감이 온다, 근심이 온다, 그러면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두 가지로 싸워요. 두 가지를 통해서만 평안이 와요. 첫 번째로는 기도하셔야 돼요.
걱정, 근심, 불안함이 오잖아요. 그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기도해라 그 뜻이에요. 주님. 예. 걱정, 근심, 불안함 모든 것이 오잖아요. 그러면 기도해라 그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다시 평안을 얻고 평안을 얻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거기서 떠나갔어.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사라져요. 그럼 하나님께 뭐라 하는지 아세요?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가지고 다시 찾아야 돼요. 또 두 번째가 있어요. 뭐냐면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의 결과는 평안이에요. 항상.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그것이 평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평안은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 평안이 온전히 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아요. 그리고 어떤 상황과 어떤 길과 어떤 것을 갖다 딱 봤을 때 그 평안으로 딱 알아요. 그냥. 측정제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평안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근데 내가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뭐가 끼어들었어요. 지금요. 우리는 그 평안으로 알아. 예수를 믿고 나면 평안이 있어요. 그 평안으로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그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소녀가 아버지를 따라가다가 거울 미로 아시죠? 거울 미로에 들어갔어요. 근데 다 거울이야. 자기만 보여. 그리고 나갈 길이 없는 거야. 막 울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막 울기 시작했으니까 아버지가 내 목소리를 들어, 내 목소리를 들어. 그러면서 정말로 내 목소리를 듣고 오면 너가 그 문을 찾을 수 있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길을. 근데 아이가 계속 울기만 해.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평안하지 않는 상태에는 절대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문제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요 너무나 분주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볼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저는 한 가지 마음 아픈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놓고 그 다음에 무엇이 안 되면 하나님께 불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그분의 양이에요. 인도하심을 받으세요. 여러분. 근데 그 인도하심은 항상 평안함에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평안함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평안함을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막 분주하고 막 그거 하고 있고 막 힘들어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평안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세요. 무엇으로 인도하시느냐? 항상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봤을 때 정말로 평안한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알아요.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알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내가 A라는 것을 결정하고 B라는 것을 결정하는데 내가 A라는 것을 결정하고 B라는 것을 결정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를 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알아요. 저는 감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으로 보고 있는 환경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눈으로 보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주시는 평안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 눈으로 보는 대로 우리가 행하고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에요. 사사기에 뭐라 그랬어요? 가장 타락한 시대예요. 그 시대가. 근데 그 시대는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사람이 보기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자기가 보기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보기 좋은 대로 옳은 대로 결정하는 것은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감성적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감성적으로 결정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산다든지 그건 감성적으로 결정해요. 그죠? 네. 어떤 차를 살 것인가? 내가 좋아하는 차를 사요. 내가 보기에 좋은 차를 사요. 네.
정말로. 집도 그렇잖아요. 내가 보기에 좋은 집을 사요. 여러분. 감성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떤 길을 갖다가 선택할 때에는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것은 평안 가운데 와요. 여러분 마음이 진정으로 그것에 대해서 평안한 거예요. 옛날에 존 비비 목사님이 책을 내놓으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책을 쓰라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이 책을 갖다가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출판할 때를 갖다가 계속 찾고 있어요. 근데 어떤 데를 갖다가 딱 보니까는 조건이 들어왔어요. 근데 너무나 좋은 조건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책을 얼마에 그거 해주겠다, 그거 인쇄해주겠다, 그러면서 얼마 먹고 이제 그런 뜻이 나죠. 너무너무나. 근데 자기 마음이 계속 불편한 거야, 뭔가가. 그 과정에서도. 눈에 보기에는 너무 좋은데 자기 마음이 너무나 불편해요. 근데 자기 마음이 불편한데도 그걸 자꾸 무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보기가 좋으니까, 이게 지금 환경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계약을 맺고 그쪽으로 끌려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은 벌써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어요. 그걸.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회사가 망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투자한 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모든 것도 다 잃어버린 거야. 그냥 에너지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예요. 근데 또 다음에 다른 데서 출판 제시가 왔는데, 커리스마라는 그런 출판사에서 제시가 왔어요. 근데 보니까는 마음이 너무 좋은 거야. 이거라는 거야. 주님이 딱 마음속에서 딱 주시는 거야. 마음속에 평안을 딱 주시는 거야. 여기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했더니 계속 책을 갖다가 그곳에서 출판하게끔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 그 신호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신호를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양이면 벌써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의 양심을 정말로 깨끗하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진리를 갖다가 거부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항상 그 마음속에 성령의 진리 대신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길이,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나면 마음이 불편한 게 있어요. 보셔야 돼요. 그거를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분명해요. 여러분이 자꾸 후회하게 되는 거, 하나님이 원하셨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마음에 알아요. 우리는요. 여러분, 어떤 거는 딱 보면은 정말로 내 마음속에 딱 와요.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뜻하시는 거야. 여러분, 그 사람에게 그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다 그래요. 자율신경으로 움직이는 기관들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자율신경으로 움직이는 기관들은 무엇을 말하냐면 심장이나 위나 장이나 아니면 콩팥이나 그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뇌 속에서 의지적으로 명령하지 않아도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이 이렇게 쳐들어오고 있는데 정말로 죽은 신용을 하느라고 심장아 멈춰라 그럴 수 없어요. 그렇죠? 심장은 안 멈춰요. 심장은 계속 뜁니다.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자율신경에 있는 모든 것이요, 여러분들이 거짓말한다든가 질투한다든가 시기한다든가 그런 모든 것이 있으면은요, 그런 것들이 움직임이 심장은 빨리 파동하기 시작하고요, 위는 아프다 그래요. 네. 그리고 장도 뒤틀리고요. 그런 것들이 반응을 보인다 그래요. 네. 내가 만약에 거짓말을 한다든지 정말로 내가 잘못 행했을 때 그런 위나 그런 것들이 반응 신경을 보인대요. 다. 그리고 그 반응 신경을 보이기 때문에 거짓 탐지기가 창조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심장이 빨리 뛴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요. 왜 그러냐 아세요? 여러분, 오늘날도 제일 잘 팔리는 약이 심장약하고요, 위약이라 그래요. 소화제라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막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예요. 막 힘든 거예요. 다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세요. 하나님의 뜻 안에 여러분들이 있고 거짓말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살게 되면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거짓말하면 내가 벌써 안 좋아요. 내 마음이. 여러분이 알아요.
우리의 양심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았어요. 믿으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양심이요 가만히 놔주지 않아요. 여러분은요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아요. 그걸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양심이 하나님 뜻대로 갈 때는 평안해요. 분명히 알아요. 그냥 여러분에게 거짓 탐지기 뽑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알고 있어요. 그거를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양심에 거슬려서 살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평안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남편이 아내한테 소리 질렀어요.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세요? 네. 남자 일사님들? 네.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세요? 네. 오늘 파더스 데이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소리 질렀어요.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세요? 네. 간단한 예로, 아내가 자꾸 남편을 괴롭혀. 속상하지 않으세요? 좀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불편해야 된다고 믿어요. 여러분, 그게 당연할 거라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을 전혀 안 하시네. 우리 다 같이 아멘 해봅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만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놓고 얘기해요. 그냥 여러분, 어머니 날, 아버지 날, 뭐예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맨날 집안에서 소리 지르고 싸우는데 뭐 아버지 날이라 그래서 아버지 날 축하해요. 여러분, 그게 좋아요? 여러분? 좋으세요? 그게요? 맨날 찢고 먹고 싸우면서 발렌타인데이라고 뭐 꽃 선물 해주고 갖다 주고, 여러분 애니버서리라 그래가지고 꽃 주고 뭐 파티하고. 저는요 꽃 주고 파티 안 해도요 정말로 가정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아껴주고 진짜 사랑하면서요. 아멘? 저는 그게 더 귀하다고 믿어요. 맞잖아요. 그거는요 상식적으로 얘기하자면요. 여러분 그 평안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평안이 항상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평안이 빼앗기면 뭔가 잘못돼서 지금 내 마음이 불편해, 뭔가 잘못되고 있어 지금. 그것을 항상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것이요 오늘날 힘들어요. 사실은요. 왜 힘들다고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날은 양심이 깨끗하고는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죄책감을 자꾸 느끼고서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회가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양심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양심이 마비되게끔 자꾸 만들어요. 마음이 불편해도 계속해요. 그럼 마비돼요. 그리고 더 이상 느끼지 않아요. 이제 이게 평안인지 불안인지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평안인지 불편함인지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단단해지고 나서는요 절대로 그렇게 돼요. 맨 처음에 마음이 불편한 일도요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이제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불편함 느껴지지 않아요. 마음이 강팍하게 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몰라. 왜? 내가 평안이고 불편함이고 알아야지 되는데 이게 알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뭘 생각을 해도. 왜?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렇게 딱딱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그것은요 너무나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기가 막힌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기가 막힌 삶을 살 수 있어요. 정말. 그런데 그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살아. 맨날 힘들어, 고생해, 화나고 맨날 싸우고 맨날. 왜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평안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우셨어요? 예루살렘을 보십시오면서, 형을 보시면서.
너희가 평안의 길을 알았다면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셨어요. 예수님을 거절했거든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했거든요. 예수님이 목자 되는 걸 거절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가 평안의 길을 알았다면 하면서 우셨어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리는 평안의 길을 알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걸 계속 행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마음이 항상 부드럽고 그 평안함을 우리 마음 속에서 알 수 있을까?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 속에 불편한 일들은 회개하세요. 그리고 돌이키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양심과 마음을 계속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으세요. 아멘. 왜냐하면 유리 같은 거나 그 모든 것도 닦지 않으면 오랫동안 먼지가 쌓여요. 먼지가 쌓이면 보이질 않아요.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닦아줘야 돼요. 계속 회개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계속해서. 그러면요 우리 마음의 평안이 민감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인도하시는 게 딱딱딱 알아요. 그냥 여러분 그럼 딱딱딱 갈 수 있어요. 그러면요 정말 기가 막힌 삶을 살아요. 왜? 그 결과는 평안이니까. 결국 환경적인 평안, 내 마음의 평안. 아멘.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의 목자는 우리를 인도하세요. 항상 평안으로 인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만 관리만 잘하시면 돼요. 그 평안이 항상 있도록. 그럼 벌써 요동될 때 금방 알아요. 벌써 불편함이 올 때 금방 알아요. A다 B다 그러면 A 생각하면 평안이 와. 근데 B가 생각하면 아니야 이건. 벌써 알아요. 그냥 앞에 있는 것도요. 여러분 금방 주님이 그냥 신호를 보내세요. 내 마음 안에 평안을 통해서. 초신자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요. 왜냐하면 평안은 예수 처음 믿을 때도 받잖아요. 우리가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 평안을 누리게 되시길 바라요. 우리 모두가 다 이 평안을 알아서 이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평안의 삶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다. 무엇이 잘못됐다는 신호입니다. 주님, 그 평안을 항상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8장 우리 찬양하시면서